좀 주제가 좀 독특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초자연적인 영역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무슨 오늘의 주제가 어떤 은사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그것의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지극히 당연한데 지극히 당연한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초자연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단어가 묘하게 신앙적인 단어가 아닌 것 같고 묘하게 그냥 우리의 믿음의 일상의 단어가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질 뿐이에요. 초자연적, 그럼 뭔가 어떤 미신적인 단어에 속하는 단어 같아요. 초자연적, 그러면 뭔가 과학에 반대되는 영역의 단어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초자연적이신 하나님, 이 자연세계, 보이는 세계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자연세계,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모든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자연적인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는 초자연적으로부터 왔어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 믿음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초자연적이에요.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초자연적이라는 단어를 오늘 왜 쓰게 됐냐면 너무나도 많이 이 세대의 교회가 하나님을 자연의 영역, 이성의 영역,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내려 나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도 이해가 되면 은혜가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도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설교는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반대로 말씀 그대로 말하면 오히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즘 세대가 하도 이 만화와 영화와 인터넷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초자연적 영역에 있는 존재들은 다 만화에 있는 존재들이야. 영화의 주인공들은 다 초자연적이야. 진짜 초자연적인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마블 영화를 보다 보면 요즘 세대는 그냥 마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초자연적이고,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엄청 찌그러져 보여요. 좀 두려운 말이지만 신앙까지도 자연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이해하는 수준까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말을 그냥 하고 싶었어요, 오늘이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얼마큼 초자연적인 분이신지를 엄청 잘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바로 이 14장 22절 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연 세계 안에서는 물질이 자연스러운 확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 모든 군중 2만 명 이상을 먹이시고도 남았죠. 저는 어느 날 말씀이 있는데 그때 군중이 10만 명이었으면 10만 명을 먹이셨을 거예요. 그 군중이 100만 명이었으면 100만 명을 먹이셨을 거예요.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여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 물리적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계신 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물 위를 걸어 오시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자연 세계에서 어떤 이해로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주신 말씀은 그냥 지식의 말씀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영의 말씀이고 빛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도 온전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표현상으로는 초자연적인 말씀이구나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해되면 또 논리가 되는 것 같으면 앞뒤가 맞는 것 같으면 아멘하고,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아멘은 못하지만 은혜 받은 척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은 그대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은 맛을 봤죠. 뭘 봤어요? 오병이어의 맛을 봤잖아요. 기적의 자리에 참여한 거예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흥분된 상태의 무리들이죠. 제자들은 두 배로 흥분됐겠죠. 자기가 떼어줬잖아요. 자기도 먹었지만 자기가 떼어주는 기적에 참여했잖아요. 기적의 통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완전히 마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엄청 흥분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때를 기회로 삼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은 빨리 재촉해서 배에 타서 보내버려요. 그 무리들도 예수님이 직접 보내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마 재촉해서 가라고 하시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탔지만 제자들이 엄청 아쉬웠을걸요. 오병이어 이후에 애프터가 없으니까 뭔가 자신들의 한 일을 얘기하고
또 자랑하고 뭐 긍정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즉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시 제자들을 보내버리고 그 흥분되어 있는 무리들을 다 보내버려요. 여기 누구만 혼자 남았습니까? 예수님만 혼자 남으셨어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바로 직후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람이 영광받고 잘못하면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 되고 잘못하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사건,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 것이죠. 무리도 보내시고 제자들도 보내세요. 제자들은 얼떨결에 예수님 없이 배를 타요. 배를 탈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때서야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지? 예수님 어디서 다시 합류하셔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돌려서 예수님 계신 데를 가야 되나? 뭐 성경은 안 나와 있으니까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수리를 갔다고 그랬으니까 갈릴리 그 호수에 아주 그냥 깊숙한 곳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혼자 남으셨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가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시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때 제자들은 혼자 남겨진 것이죠. 그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셨어요. 이것이 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좁히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주님의 사역자로서 부르신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나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굉장히 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흔히 세상 말로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박수 칠 때 한 번 더 올라가고 싶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가 아니라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러고 우리의 육신이 그래요. 높아지길 원하고 유명해지길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가 진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내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주님이 그것을 듣고 보고 행하십니까? 이런 순간이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공생의 기간은 오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애낙골에 그 기도표를 붙여놨잖아요. 자, 오늘 가시기 전에 안 쓰신 분들 저기에다 표가 좀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만약에 9시, 10시 기도자가 기도하고 10시, 11시 기도자한테 카톡을 하는 겁니다. 당신 차례입니다라고. 그럼 그 다음 기도자가 기도하고 다음 사람에게 또 카톡을 하세요. 당신이 기도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하고 은사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마귀의 시험이 올 때 넘어질 거예요. 아무리 충만한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도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는 자리가 없다면 마귀는 얼마든지 그 교회에 가라지를 뿌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죠. 저 여러분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제가 요즘 재밌게 읽는 책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초대교회 한 300년간의 교부들의 그 성경 지혜를 재밌게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태복음 14장을 읽는데 모든 초대교회 교부들은 배를 다 교회로 이해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다 이해했어요. 다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했어요. 동일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배가 바다 가운데 갔어요.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배는 바람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길을 잃고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없이는 길을 갈 수가 없다.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 방해를 돌파할 수가 없다. 어쨌든 이 바람이 거스렀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람이 막고 물결이 그들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밤 사경까지. 밤 사경이 몇 시냐면 1경이 저녁 6시에서 9시까지예요. 2경이 9시에서 밤 12시까지. 3경이 12시에서 3시까지. 4경은 몇 시입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죠. 3시에서 아침 6시까지가 밤 사경이에요. 그 어느 때쯤, 밤은 다 지나갔지만 아직은 캄캄한 때, 그러나 아직 새벽은 오지 않은 때죠. 그때까지 이 제자들이 배가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제자들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잖아요. 다 이 뱃사람들인데 배에서 자고 쉬는 게 일상이고 편할 텐데 그 밤 동안에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도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눈으로 보고 계셨다라고 돼 있어요. 시력이 좋으신 건가? 내가 산 위에서 깜깜한 밤에 이 파도와 바람 앞에 씨름하고 두려웠던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이제 뭐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으로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실 수 있는 좋은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치시기 가장 좋은 때에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자들은 이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해요. 또 심지어는 오히려 거꾸로 배가 바다를 건너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온 성도들이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초자연적이죠. 물 위를 걸어 오셨으니까요. 성경에는 많은 예언 가운데 하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로 그 예언처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정말 엄청난 쇼크를 받죠. 그 순간에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이 세대 교회가 뭐 문제가 있다고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실은 교회에 대한 답에 대해서 수많은 세미나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교회를 위한 세미나를 알려주는 문자가 엄청 많이 와요. 뭐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 많이 와요. 요즘 뭐 교회 안에 뭐 환경보호 세미나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세미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 단순하게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유일한 길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완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른 것을 구하다가는 오히려 그 바다 위에 배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약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읽을 때 우리는 좀 웃긴 장면이기까지 한 거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보고 마치 자신들을 죽이러 온 저승사자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깜깜한 바다 속에 바다 가운데서 유령을 만나고 귀신을 만나면 이제 죽었구나라고 자연적인 상태를 생각하는 것처럼 유령이라고 무서워하고 소리 지릅니다. 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질 수 없는 영적인 상태는 두려움이에요. 실은 두려움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감정이고 영적인 상태입니다. 주님이 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으로 두려움을 쫓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마음이란 표현을 써서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주셨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사고방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주셨다고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 spirit of power, a spirit of love, a spirit of self-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입니다. 영. 예수님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에 주신 은혜는 능력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절제의 영, 건전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성령은 능력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건전한 생각의 영인 줄 믿습니다. 만약 저 여러분 안에 두려워의 마음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쫓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육신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돼요. 마찬가지로 절제하는 마음, 건전한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불건전하고 부정직하고 불신앙적인 마음과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전에 알았을 때 되게 부끄러웠어요. 제 스스로가. 나는 어떻게 돼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두려움의 영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 안에는 걱정과 근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내 안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할 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많이 펴고 읽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두려움의 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이 오려고 하는 것들, 미래에 대해서 또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라고 계속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하신 말씀 딱 하나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걱정하지 말라입니다.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의 뿌리와 근원은 주님과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이 빛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참 베드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만약에 배 안에 있고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정말 멋지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빨리 오세요라고 난 말할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진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실수는 많지만 그 주님에 대한 열정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많은 실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드로를 사도 중에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면 그걸 실수했지만 그 안에 순전한 동기와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를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말해주세요. 베드로가 뭘 근거로 이런 놀라운 요청을 깜깜한 밤에 파도가 아직도 일고 있고 바람이 일고 있고 배는 흔들리고 있고 예수님 마치 유령처럼 바다 위에 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 실은 한참 봤어요. 나라면 이렇게 할까? 나라면 베드로가 아니라 배 위에 있는 그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정직하게. 그런데 말씀을 하나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전의 경험을 통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했어요? 하루 전에, 반나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띄워주셨는데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가 나눠줄 때 마치 예수님이 띄워주실 때 증가한 것처럼 자기도 똑같은 주님의 영역 안에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 전에 또 한 번 경험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요.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고서 보내셨죠. 그랬더니 베드로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베드로도 가서 뭐 했어요? 귀신 쫓고 병을 고쳤잖아요. 베드로가 놀랍게도 단순한 것 같지만 의외로 있는 그대로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의 그 초자연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맞다면, 유령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귀신이, 마귀가 사람의 형상 또는 선지자의 형상으로 가짜로 나타나잖아요. 사무엘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오병이어 때 나도 주님의 초자연적인 통로로 사용됐던 것처럼, 전도 여행 때 예수님의 권능과 귀신 쫓는 능력 안에서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주님의 영역이죠. 물 위에 떠 있으신 주님의 그 초자연적 영역 안에 나를 초대해 주세요. 대단한 실은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인데 또 몇 분 뒤에 다시 또 믿음이 없느냐 소리를 들어요. 베드로는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잠시 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연구 대상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지 볼 수 있잖아요.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최소한 이 말씀을 온전히 말씀의 주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알고 믿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위임하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마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힘없는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냥 주님이 뭐 좋으시면 해주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확증받고 이 말씀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나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나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행하실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니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가시고 누가 오시기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회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는 주님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들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라고 더 큰 일도 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성경에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와,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자랑하지도 않고,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자랑하지도 않고 뽐내지도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의 재림에 준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갑니다. 마치 배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에 빠져 들어가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뤄내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능력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오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에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 위를 걷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죽음까지 끌고 갑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죽음에 직면하게 만들어요. 죽어가는 것이죠. 다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요나가 바다 뿌리 깊이까지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요나가 죽음 가운데 내려간 것입니다. 요나는 죽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요나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면 예수님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시는 겁니다.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요나는 죽었었습니다. 요나는 죽었었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물고기 속에 3일 있을 때 물고기 위산에 대해서 죽고 다 녹지 않았겠어요. 살이 너덜너덜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차원에서는 육신이 죽으면 썩기 시작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몸이 죽으신 육신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요나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때 죽음 가운데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 베드로도 죽음의 직면에서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특권이 뭐겠어요?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뻔하다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죽을 뻔할 때까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죽음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해요. 주님이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가 믿음이 작으냐 이런 표현할 때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보면 little faith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너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의 믿음이 작을 뿐이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것은 바람과 물결에 주님을 향한 시선과 믿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 상태이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즉시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가 3번 나와요. 22절에도 즉시가 나오고 27절에도 즉시가 나오고 31절에도 즉시가 나와요. 성경에 즉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즉시 나왔다, 즉시 나왔다, 즉시 나왔다 이 말이 마가복음에 연속적으로 나온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언제 용서하십니까? 즉시 용서하십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언제 구원받습니까? 즉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즉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들이 배와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실은 바다와 파도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배를 전진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주님이 배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은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죠. 이번에는 꾸짖으시질 않습니다. 주님이 바다에서 배로 오르시는 것 자체가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게 된 원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찾고 예수님만에 거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세상과 어둠의 세계를 향한 승리의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귀신 들려서 난폭해지고 사람들이 앞으로 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그 거라사 광인이 있는 땅에 발을 내려놓자마자 그 거라사 광인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도전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으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거짓과 미혹이 우리에게 공격하려고 할 때, 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의 심령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할 때 우리는 요한일서 4장 4절을 펼쳐야 됩니다. 좋은 것은 암송하시면 되죠.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를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말하죠. 나 고운령의 심령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와 어떤 종류의 귀신들보다도 크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주님이 이미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니까 떠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어느 목사님이랑 교제하다가 전에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회개를 엄청 했대요. 무슨 회개를 했냐 그랬더니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때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도 믿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믿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어디 계셔야 돼요? 이렇게 붙어 계시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면 함께 계신 것을 고백해야죠. 연약할 때도 함께 계시고, 때로는 미혹 가운데서 넘어지려고 할 때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이거는 뭐 외울 것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마귀보다 크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모든 문제보다 크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몸에 일어나는 질병의 증상보다 크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의 삶의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보다 크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고백하고 계신 줄 아는데 진짜로 고백하시길 축복해요. 믿음의 양식에 어제 오늘 보시면 나오잖아요. 우리 그냥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은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그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저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믿어요. 그렇다고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돼요. 기도할 때 고백하시고, 찬양할 때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믿음도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진리를, 성경을 자연적인 것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랬어요.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겠느냐. 영적인 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혼과 육으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끌어내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 땅에 이릅니다.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근자를 데리고 왔어요. 엄청나죠.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참,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할까요? 뭐 때문에 그러죠? 원래 사람이 이렇게 한번 학습이 있잖아요. 학습이 되면 돼요. 학습이 한번 됐어요. 언제요? 12년 동안 혈루병가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고 치유받았잖아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일단 예수의 옷가랑이라도 붙잡으면 치유받는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건 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옷자락이라 손을 대기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옷자락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아시죠? 옷자락은 실제로 유대인들의 내 기퉁이 모서리에 술이 달린 옷이 탈릿이라고 하잖아요. 그 술을 찌찌트라고 합니다. 찌찌트. 우리는 애들이 손대면 안 되는 게 찌찌인데 찌찌트가 옷술이에요. 내 기퉁에 술이 있는 거죠. 기도하는 탈릿에도 내 기퉁에 술이 있고, 그 술은 매듭이 지어져 있어요. 5개의 매듭이 있고 4번 감게 돼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율법 613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옷에 내 기퉁에 술을 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민수기 15장 31절에도 자세히 나오고 신명기 20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건 그냥 옷자락이 아니라 뭘 잡은 거예요? 찌찌트를 잡은 것입니다. 뭘 잡은 거예요? 말씀을 잡은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어떤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나의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내 귀에 술을 만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들이 돼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치유의 통로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세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이 땅 가운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성육신하신 완전한 인간이시다. 아멘.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성육신하신 완전한 인간이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간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간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이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이미 완성하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오순절날 임하셔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성령의 세례를 구하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마시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 예수님의 치유도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치유를 받을 때 이미 임하여 있는 치유를 우리는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을 나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 제가 믿음 안에서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걷겠습니다. 나의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나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일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믿음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성육신하신 완전한 인간이시다. 고응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 고응령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간다. 아멘.